안녕하세요. 채널 반주원입니다. 어느덧 1년이 저물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올 한 해는 어떻게 기억되고 계신가요? 저에게는 채널 반주원이 새롭게 시작된 의미 있는 한 해이기도 했고요. 또 꾸준하게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더욱 반가웠던 한 해였습니다. 이 무렵은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는 굉장히 낯설기도 하지만 두근두근 설레기도 하는 시기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끝도 처음도 아주 의미 있게 여겼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과 시작에 담겨 있는 역사, 함께 살펴볼까요? 섣달 금음은 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을 의미하는데요. 눈썹 세는 날, 제야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제는 지난 한 해를 뿌리 뽑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선 왕실에서는 섣달 금음에 나희 풍속을 즐겼습니다. 가면극을 통해 악귀를 내쫓고 새해가 무탈할 수 있도록 염원을 가득 담았는데요. 왕도 직접 관람했던 나희에 대한 기록 함께 살펴볼까요? 성종 임금이 편복을 입고 인양전 처마 밑으로 나아갔다. 장막을 쳐 나희를 구경하는 곳을 만들었다. 나희는 일종의 잡귀를 쫓는 가면극 놀이였다. 동물 이름을 새긴 주사위를 윤목에 던져 내기를 하기도 하고 술을 나누어 마시기도 했다. 성현의 용제총화와 조선왕조 실록에 담겨있는 기록입니다. 금음날 이른 새벽에는 처용, 닭, 호랑이 등이 담겨있는 그림을 궁궐 대문과 벽에 붙여서 잡귀를 내쫓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그림을 문배도라고 불렀습니다. 알록달록 화려한 그림이 눈에 띄어서 나쁜 기운을 빼앗아간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금음날에는 밤을 지새는 재미있는 풍속도 있었는데요. 수세라고 불렀습니다. 집안 곳곳에 불을 켜두면 귀신은 달아나고 복이 들어온다라고 믿었던 것이죠. 조선 후기의 학자였던 김매순이 한양의 풍속을 정리했던 열양 세시기에 담긴 재미있는 기록 함께 들여다볼까요? 속설에 야광이란 이름을 가진 귀신이 섣달 금음 민가에 내려와 아이들의 신발을 두루 신어보고 자기 발에 맞으면 신고 가버린다고 한다. 귀신에게 신발을 빼앗긴 자는 불길하다고 여겼다. 아이들은 신발을 감추고 불을 끄고 잠이 들곤 했다. 채를 벽에 달아놓으면 야광기가 채에 구멍을 새느라고 신발 신는 것을 잊고 가버린다고 한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들을 겁주려는 데서 나온 것 같으나 이제는 익숙한 풍속이 되었다. 또 밤에 꾸벅꾸벅 조는 어린아이 눈썹에 하얀 가루를 바르고 밤새 나이를 먹었다고 놀리곤 했는데요. 장난기가 가득했던 우리 조상들의 유쾌한 모습이 그대로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섣달 금음은 한 해를 결산하는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주변을 정리하고 큰 물건을 함부로 사지 않았습니다. 밀린 빚이 있다면 이것을 갚고 반드시 이날 안에 갚을 수 있다면 더 좋았겠죠. 만약 빚을 갚지 못해도 정월 대보름까지는 빚독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에 빌렸던 남의 물건도 모두 돌려주고 혼인도 하지 않았다고 하니 커다란 의미를 담고 있는 때였던 것이죠. 한 해의 마무리를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그대로 알 수 있는 풍습입니다. 섣달 금음에 먹었던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골동반입니다. 오늘날 한글로는 부빔밥, 즉 비빔밥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즐겨 먹고 있죠. 실제로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전에 남은 음식을 모두 모아서 함께 나누어 먹었던 풍속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갖가지 색깔의 나물을 묻히고 고기도 따로 재워두었다가 길이를 맞추어 썰어서 볶았다라고 하는데요. 고기를 곱게 다진 완자를 구슬처럼 빚어서 계란을 씌우고 붙여서 밥 위에 얹기도 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정성과 마음이 가득 담겨있는 음식이었던 것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며 예쁘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자 했던 우리 어머니들의 따뜻한 마음이 골동반 속에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면 딱 생각나는 것, 바로 보신각 제야의 종소리겠죠. 오늘날은 양력을 기준으로 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가는 때에 보신각종을 울립니다. 제야의 종은 불교 행사에서 유래된 것인데요. 중생들의 108번뇌를 없앤다라는 의미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각 사찰에서 108번의 타종을 하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섣달 금운밤 어둠을 걷어내고 즉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종은 대중들을 모이게 하거나 종소리를 들으며 번뇌와 시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부처님의 음성이 그 종소리 속에 담겨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보신각종 타종은 조선 초 태조 때에 도성에 있는 사대문과 사소문을 열고 닫기 위해 하루에 2번 종을 쳤던 것에서부터 유래합니다. 당시의 보신각은 오늘날의 인사동 입구에 종각이라는 명칭으로 세워졌는데요. 하루에 2차례 종을 쳐서 주민들의 통행금지와 통행금지 해제를 알리기 위한 용도로 쓰이곤 했습니다. 태조 때 만들어진 종은 1468년 세조 때에 다시 만들게 되었는데요. 임진왜란과 6.25 전쟁을 겪으며 화재로 원래의 모습과 음향이 많이 손상되고 말았습니다. 1985년까지만 제하의 종으로 사용된 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원래 것은 옮겨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신각에 걸려있는 종은 국민의 성금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진 종인데요. 오늘날은 33번의 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저녁에 33번의 종을 치며 도리천 등 33천의 부처님의 음성이 널리 퍼지기를 기원한다라는 의미를 그 종 속에 담고 있다고 하죠. 불교에서 유래되어 국가의 태평과 백성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식으로 오늘날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하의 33번 타종은 그날 하루만의 일이 아닌 앞으로 펼쳐지게 될 1년 동안의 태평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문장과 깊은 울림으로 많은 감동을 남긴 정채봉 작가는 교과서 단골 손님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마음이라는 시를 들려드리며 반주원의 채널 영상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1월 1일 아침에 찬물에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괴속된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에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까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깊은 여운을 남기는 글처럼 채널 반주원도 구독자분들의 마음 한켠에 의미 있게 남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해에도 잘 부탁드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